창세기 4장 5절 말씀으로 가인과 가인에게 속한 자들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가인이 있겠죠. 이 시대 가인과 또 가인에게 속한 자들의 길이 있는데 특별히 가인이나 아벨은 여러분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종들과 가인에게 속한 자들의 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의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의 일과 또 제자들의 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기에 가인과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을 낳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율법으로 농사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는 땅의 법으로 농사하는 자였고 가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걷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시대마다 씨를 뿌리셨고 추수할 때를 정해놓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애가 마칠 때가 되면 이제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때에 무엇을 모읍니까? 이제는 영생의 열매를 모으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을 거두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온 생명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생명의 제사.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자기들이 한 일은 깨닫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하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인과 같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채찍을 휘두르셨는지 왜 성전에서 분노하시며 상을 엎으셨는지 깨닫지 못했고 결국 예수를 죽이는 일을 모의하게 됐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죠. 하나님은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예배는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어떤 목사님의 생각이나 어떤 목사님의 기준으로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그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줘야 돼요. 그게 예배의 기준이고 정의입니다. 사람의 생각 안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가졌느냐,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요구하신 뜻을 따라 드리지 않았기에 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고 몹시 분하고 또 시기함으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로 하나님께서 창세에 이렇게 지금 예표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고 이제 그 아들까지 보냈으나 농부들이 안색이 변하고 분하여서 이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서 죽였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은 여러분 분노와 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가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어요. 표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시기가 났고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또 자기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자기들의 전통,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예배의 허물들을 책망하기 시작하셨죠. 그것 때문에 분노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현재 유익을 얻고 있는 그 땅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로마인들이 빼앗아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죠. 자기들의 산업에 손해가 있을까 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번제만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인 겁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북적였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왔습니까? 예, 겉으로 소, 양의 번제는 아주 열심히 잘 드렸지만 하나님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구약의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 소, 양으로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양의 죽음을 봐야죠. 그 양의 죽음을 보고 나의 죄됨과 그 양의 실제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단번에 제물 되신다는 그 약속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시대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주 깊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지식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굉장히 깊은 지식이었고, 독생자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즉시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간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추수하러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신부의 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되 그렇게 알고 기다리셔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달락에서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고 기다리셔야 돼요. 3년이 지나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면 포도나무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마지막 시대에 열매가 없다면 다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도 가인의 제사는 이제 땅의 소산을 따라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겁니다. 자, 아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을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본 자손들이 주 70년에 로마에 망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본가지는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 접붙인다 했습니다. 예, 이제 종말을 사는 성도들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열매를 준비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는 가장 크게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패를 받지 말라고 지금 당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시대는 7년의 기근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들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미리 말씀하시죠. 자기의 뜻을 미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500여 명의 그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40일 되었을 때 승천하셨기 때문에 열흘만 더 기도하면 됐어요. 열흘만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역사적인 그 현장에 380명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또 한 닷새 기도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나야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120명만 있었을 뿐 380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시대가 되자 이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곧 다시 오신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되고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 그때도 준비된 자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또 두 여자가
맷돌질하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되는 날이라 했는데, 밭을 가는 것은 종이죠. 밭을 가는 사람은 종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맷돌질하는 여자는 성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오직 준비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휴거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랩처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은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두 여자가 맷돌질하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휴거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문에 보면 랩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종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바리새인들의 특성이 뭐냐면요, 그들은 선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항상 정죄의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기에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항상 남들은 다 죄인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먹으면 이 교회도 잘못됐고 저 교회도 잘못됐고 저 종도 잘못됐고 저 성도도 잘못됐고 자기는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알거든요.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달아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너희 선생이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신다고 정죄는 할지라도 죄인을 불러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정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정죄를 할 수 있어도 그들은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끊임없이 예수님과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계속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고 하면서 예수님과 떨어뜨리려 했는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리의 말씀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항상 정죄예요.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요. 근데 죄인임을 깨닫게 할지라도 자유케 하는 능력, 자유케 하는 사랑, 이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말씀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끌어주셔야 우리가 자유한 거지,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가요. 바리새인들이 가인의 길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인의 길은 종들의 길이에요. 종입니다. 여기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지도자, 율법학자, 다 나옵니다. 사두개인까지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갔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했다고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걸 가지고 또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모든 것은 예수예요. 창세기 1장 그 안식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날도 절기도 제사도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 안식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도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소경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3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것조차 이들은 비방하기를 귀신을 힘입어 하고 있다고 계속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회방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이 가인들이 가인과 가인에게 속한 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똑같이 말해요. 우리가 방언을 해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방언이라고 이렇게 폄하합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들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요 자기의 영적 수준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수준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이것도 경험해보고 제자들 보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곳에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소, 사람이 죽어있는 그곳에도 제자들 데리고 와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여줬고, 변화산의 영광도 보여주고, 이곳저곳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다 경험하고 나면 판단과 정죄가 없어집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온전한 율법이 아니죠. 장로들이 만든 유전은 온전한 율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으로 편집해 놓은 생명 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그런 것에는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장로들이 만든 유전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만든 교리, 좋은 것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 그냥 그대로입니다. 아멘. 떡 먹을 때 손 씻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먹기 전에 나를 살피고 마음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않다. 그것은 죄라 말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 가인의 후손들과 계속 말씀의 부딪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보다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육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 여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멍에를 메워주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결국 사람의 계명을 따르게 만듭니다. 율법은요, 율법을 인간 중심으로 편집해 놓은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끊임없이 부딪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말씀에 찔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찔림을 받고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의 책망을 받으면 걸림이 됩니다. 실족할 수도 있지만 말씀이 옳은 걸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제 고집대로 가는 것, 염소처럼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가인의 길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가인과 같이 다른 복음으로 가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을 다른 복음으로 이끄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표적을 보는 것보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진짜 생명이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것은 절대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가인과 같이 마귀에게 속해서 사망의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이사에게 속했고,
어떤 사람은 정욕과 탐심에 묶여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분노와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길을 따랐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자기들의 고집과 유익과 이권 때문에 사망에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 이들이 가인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이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노합니까? 기록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표적을 행하고, 니고데모는 말하기를 당신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표적을 보던 말씀을 듣던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사건이 터지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걷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실 과정을 밟고 있는데,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기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인 것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상한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분이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인데,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 다시 온다면, 다시 오신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화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지금 오느냐? 먹고 살만한데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오느냐? 집도 장만했고 차도 하나 샀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오신다고 화내요. 조금만 더 늦게 오시지. 왜 그렇습니까?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맞춰지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일의 때 약속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의 때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그들이 외칠 때 다른 사람들은 야, 메시아가 왔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러한 말씀을 또 모른다면 그들은 또 다시 한번 배척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은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성령이 오셨어도 가는 곳마다 가인에게 속한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에 비해서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바울을 다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모셔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큰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 받지 마세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전통도 중요하고 교단도,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리나 전통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통 있는 교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장 자신들이 장로 다 자기들의 교단에 마크를 붙여놓고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부끄러워야 돼요. 왜요? 가장 전통 있는 교단들이 당당히 다 배도에 참여했죠. 다 배도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자기들은 지금 생명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냥 다 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수십만 명이 있을지라도 생명과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사람의 눈에 존귀하게 보일지라도 회개치 않는 한 이 시대에도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과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과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서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했다면 이제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내 자신의 거룩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하세요. 거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마지막 때에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반드시 준비되셔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3절,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이 가인의 길을 가른 자 중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랬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이들은 존경받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시대에도 땅의 소산을 가진 자입니다. 땅의 소산. 이 사람들은요, 소경 중에 소경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인데 많은 칭찬을 얻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말씀을 참 잘 가르쳐요. 꼭 아볼로 같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꼭 그런 사람과 같아요. 근데 많은 생명 없는 사람들이 이들을 따라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도 생명이 없으니 생명 없는 자들을 따라갑니다. 성령이 없으니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지식은 잘 전할지라도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지혜와 계시가 없어요. 말씀을 열어 참된 진리를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일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법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돼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들은 도덕과 윤리, 선행을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강조합니다. 항상 그들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보아도 여러분이 종교인과 성령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자, 종교인들은 다 나오죠.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지금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진리를 알기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시험하려고 나와서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말씀을 듣길 원하지만, 좀 더 나은 지식을 얻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기에 말씀을 듣고자 해도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경외함이 없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순종함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잘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피해갈까? 어떻게 예수를 시험하여 묻긴 묻는데 진리를 알길 아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을까?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면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저는 그분 이름 몰라요. 근데 유튜브 쇼츠에 보면 많이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줘요. 예? 별 문제를 다 상담해줘요. 근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게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캐나다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기독교인인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왜 기독교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지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중에게 가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상담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모르겠는데 질문은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곧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사실이 엘리야처럼 믿어지셔야 돼요. 엘리야처럼 하늘에 구름 한 점을 보면서도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실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민감해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꾸 믿으라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안 믿어져요. 지금이 진짜 종말 중에 종말임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이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 곁길로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따라서 배도를 혹시나 하게 될까. 그것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내가 뒤돌아서지 않도록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해놓고 혹여나 내가 준비하지 못해 버림받을까.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그날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차라리 주와 함께 있고 싶다. 여기 있어봐야 죄만 짓네.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그 마음밖에 안 듭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묻지 마시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마태복음 23장은 이제는 화 있을진저 이제 심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고 무거운 짐만 백성들에게 얹어줬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와 같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 또 예물이 가인과 같은 예배입니다. 이들이 바로 가인이고 가인과 같은 예물을 드렸던 자들이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고요. 그들이 드린 모든 제사와 예물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아멘.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그것이 우상숭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 드렸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짐승과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만든 우상에게 끊임없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지 않는 모든 제사는 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자, 아벨의 대표적 제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벨의 대표적 제물 12 사도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제물이 있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제물. 자, 마태복음 23장 끝나고 쭉 보면 그들의 제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서 뱀의 말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 그 군중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물이고 가인의 제물인 겁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아벨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고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벨과 같은 종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가인에게 속해서 가인의 말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돼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는 배도에 참여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연합하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망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자, 가인이 걸어간 길이 바로 가룟 유다가 걸어간 길과 같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죠. 누구에게 팔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았는데 누구에게 팔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를 부인한 자들.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부인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믿기지 않으니 그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이 시대 똑같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자기의 기대와 다르니 그들과 연합하죠. 하나님 앞에서 배도가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배도가 일어나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듯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의 떡을 먹던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팔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가까이 있던 내 형제 중 하나가 그저 발꿈치를 물죠.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결국 진리를 팔아먹습니다. 진리를 팔아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파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그 약속을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가는 것이 예수를 파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마지막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예수를 믿던 자들이 다 환난 날에 예수를 넘겨주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넘겨줄 가룟 유다 같은 종들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예수를 죽이기 위해 빌라도의 승인을 받았죠. 종교 지도자들이 뭉쳤습니다. 군중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 그의 제자들을 죽이려 했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한일의 때의 환난은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고 넘겨주고 끌어다주고 팔아서 다 죽음에 넘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두려움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두려움이 더 커요. 더 큰 환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거짓 선자들은 지금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거짓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땅에 솟아난 그 풀의 영광 여러분 잠시입니다. 잠시예요. 잠깐이면 다 시들고 헛되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 조금만 아파보세요. 몸 조금만 아파보니까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다 귀찮고 언제 오십니까? 하늘의 소망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병도 은혜고 가난함도 은혜고 부족함도 은혜고 자식들이 속 썩이는 것도 은혜고 그런 것들이 다 은혜인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아벨의 길을 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가인에게 속한 종들 또 아벨에게 속한 종들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마지막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